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팬데믹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심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너무 분노로 가득 차지 말고 한번 옆에 사람하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분의 선물과 응답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좋아했던,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던 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상징하고 있는 그 비유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이용하려던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고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바울의 가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의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울의 가정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5 바울은 바울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독신도 가정입니다. 왜 가정에 대해서 한 줄 더 나누냐면, 가정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헤어졌지만 자녀가 있어서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데리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이지만 사정 때문에 떨어져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기들의 독특한 사연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살거나 홀로 된 분들은 가정에서 풍성한 기쁨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것인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정으로서 늘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 안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함부로 답하는 건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듯이 무조건 자녀가 없으면 허전할 거야, 혼자 됐으면 힘들 거야, 이것이 그 가정의 답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그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녀가 있든 없든, 독신으로 살든 홀로 되었든, 그 가정이 평생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4편 7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이 표현 중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이 구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쁨의 그 퀄리티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어떤 상황이 있는 가정이든 이 기쁨이 들어오면 그 집은 풍성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까지 다 온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기쁨은 풍성할 것이고 온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가정마다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게 없잖아. 기쁨의 가치에 혼돈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쁨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홀로 사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슬프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쁨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기쁨이 없다, 슬프다, 서글프다, 이게 평생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가장 하찮은 분으로 온 세상에 알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것이 없고 잃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을 회복해 버립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에는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목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리가 불편할 때 목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발은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다친 사람에게. 그러나 다리는 아닙니다. 다리를 대신하는 대체물일 뿐입니다. 다리가 불편할 때 다리 역할을 도와주는 대체물입니다. 다리가 나으면 목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목발과 같은 게 뭐냐?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체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나를 쳐서 의무처럼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내 믿음이 무너질 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신앙이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목발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데 목발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두 발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때로 믿음의 목발이 필요합니다. 율법적으로라도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고 의무감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멀어지지 않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평생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 마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즉 목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다리가 건강하단 말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나세렛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 쫓겨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쫓겨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에 왔다는 것은 추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들은 업종이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난 처음 이야기라면 이들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해달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때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런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역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 더 언급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감사하느니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칭찬받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녀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더 기쁘고 없으면 덜 기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은 디모데후서인데 4장 19절에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마지막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노라. 바울은 죽기 전까지 이들을 챙겼습니다. 평생 이들을 잊을 수가 없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바울은 늘 외롭게 살다가 평생을 마쳤을까? 아니면 불행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기쁨이 충만하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울은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외롭게 살았을까요? 기쁘게 살았을까요? 독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자녀가 대여섯 명인 가정보다도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편지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뻐하라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주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 단어로 딱 요약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많이 가져서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나라가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게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천국을 바울은요 딱 세 단어로 요약해요. 이 세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입니다. 어떤 불의와 악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악도 없습니다. 평강, 어떤 것도 우리를 못 흔들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기쁨,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완전한 천국을 24시간 못 누리지만 부분적으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 땅에서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은 매력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높은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 아래 다른 모든 기쁨이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홀로 된 사람이 뭔가를 더 가져야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 기쁨의 목표를 삼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가정은 평생 동역자로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없어도 홀로여도 충만한 기쁨 속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목발을 오늘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가정의 기둥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벽을 보며,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방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무겁게 붙들고 있던 소유의 기쁨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이 목발을 오늘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리로, 두 다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 가정은 없는 게 많은데 어떻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뭐가 우리 마음에 두신,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까? 소유로는 절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인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십니다. 고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atherl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를 fatherless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와닿는 이유는 예수님이 fatherless라는 모든, fatherless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who art in heaven. 주기도문의 첫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다른 모든 기쁨보다 언제나 위에 있어서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나올 때 당황스러워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 선지자들이 좀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숙소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좀 건축을 더 늘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고 짓습니다. 그래서 생들이 같이 제자들이 일을 하는데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지면서요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 생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웃겨요. 열왕기하 6장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하러 가는데 그들과 함께 아니라 무리가 요단에 나무를 베니까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자 이외에 치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라는 게세요, 오마이 롤드. 요새 말은 오마이 갓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려서 못 찾으면 다 갚을 능력이 없죠. 빚이 커지면, 빚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탄식하죠. 그때 6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그 연못에 넣었을 때 쇠도끼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7절에 염려하고 있는 제자에게 집어라. 그 사람이 그걸 짚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딱.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앞부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 이야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금도끼, 은도끼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30대 질문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주님, 왜 이런 거 넣으셔서 참 성경을 전선처럼 만드시냐고 제가 늘 질문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넣어놓으셨을까? 주님이 저의 개인적으로 주신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인생에 작은 것이라도 나랑 상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도끼를 찾는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분이 한 시골 마을 변두리에 도끼가 물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것. 그렇게 놀라운 창조주가 한 사람의 도끼 머리가 빠진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닐까요? 야,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도와줄 거 뭐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평생 불행하다고 말하면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외롭다, 불행하다라는 목발을 치우시고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혼자 살면서도 평생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행동이 자기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 중에 하나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왜?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평생 내 문제만 처리하는 데 시간 보내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곳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모두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믿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게 주특기였습니다. 교회 개척.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주특기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가면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식인이고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를 만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을 잘하니까요, 요한의 세례까지 열심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다가 아볼로를 데려갑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요한은 그분을 준비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27절 아볼로는요, 이 부부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아볼로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요, 고린도전서 나오지만 바울파, 아볼로파로 사람들이 갈라지게 할 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양육한 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주특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디도서에는 3장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는 일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이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단 문제를. 그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바울이 급히 보낼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낸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다 그런 영적인 주특기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홀로 된 여자 할머니 안나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안나의 주특기가 뭔지가 나옵니다.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만 딱 살았어요. 그 다음에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50년은 혼자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분은 주특기가요, 기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소개된 한 여인입니다. 50년을 홀로 된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면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런 기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주특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는 전도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입니다. 어떤 이는 선교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입니다. 어떤 이는 섬김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난히 많이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 모든 믿음의 친구들을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다 모아서 다른 호칭을 붙여서 정의를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끼리 동역자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보는 사람은 더 기뻐합니다.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기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일수록 더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쁨.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홀로 살든 자녀가 없든 자녀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가정은요,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요, 평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다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목사의 딸로 태어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 양반의 기쁨이 뭐였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난달에 이제 99순을 하셨는데 제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기뻐하시던 것이 뭔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셨지만 아버님이 이제 군목을 제대하시고 처음 서울에 개척을 하셨을 때 어머님의 최고의 기쁨은요, 성가대원들 밥 해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상가로 얻어서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날 때 성가대원 2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다 연습 끝나면 전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밥이 반찬이 많잖아요. 언제나 국밥, 김치 딱. 그때 먹었던 그분들을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십니다. 대접해주는 기쁨. 주문진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15년 동안. 그분은, 저희 어머님은 생선 요리 해주시는 것이, 접대하는 게 그분의 기쁨이세요. 사람들 먹이는 거. 혼자 살아도, 자녀가 없어도, 자녀가 있어도, 싱글로 살아도 평생 독신으로 산 바울은 자기의 삶이요,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이 또한 기쁨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자기 인생을 마치기 전에 쓴 부분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부족한 자기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가도 원수같이 행하던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쓰임받게 한 나를, 부족한 나를 의의 면류관을 주려고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더 좋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평생 독신이었지만 기쁜 이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족하고 없을수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주님을 더 깊이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누구보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로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 외로움이 깊을수록 주님이 더 전부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더 기뻐하는 것은 나의 부족한 나를 써주신 그 주님이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기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뭘까?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정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한 기쁨으로 채우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모든 가정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평생토록 걸어왔던 것을 기뻐해 줄 주님, 너 수고했다.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수고했다야,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듣는 날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찬송가를 잠깐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401장 찬송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이 찬송을 1, 2,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